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30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오늘 본문인 민수기 30장은 앞으로 시작될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로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제시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 중에 마지막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내용들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쳤을까요? 두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이 담긴 26장 이후에 지난 주일에 살펴본 27장에서는 모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모세는 28장부터 30장까지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기본적인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28장에서는 그들이 지켜야 할 각종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이 포함된 7째 달에 대한 규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민수기 30장에서 모세는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규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서원의 일반적인 규례를 다루고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에 대해 가르치면서 모세가 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수없이 약속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깨트리는 것과 그로 인해서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떠돌며 결국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아마도 모세는 그런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원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모세는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2절이 그 내용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모세는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결심한 대부분이 아마도 음식이나 술 또는 금욕과 관련된 것들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서원이란 하나님을 그 약속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행위로서 자신의 신앙과 성실성을 표현하는 일종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의무가 아니며 서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과 서원한 것은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강제성이 없지만 일단 서원을 통해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강제성이 생기는 일이어서 만약에 그것을 불이행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원을 무시하고 깨트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고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도 그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공식적인 서원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원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전부 드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소유를 판 후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행위를 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기들끼리는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고 서원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즉시 죽이심으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을 막으셨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서원을 어기는 사람은 즉시 처형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너무나 쉽게 어기고 잊어먹는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 3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여성의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한 서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6절부터 8절에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결혼 전에 한 서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9절은 과부나 이혼녀가 한 서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6절에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결혼한 후에 한 서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제시하는 여성의 서원들에 대한 규례들이 지금도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제시하는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에서의 질서를 존중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여성의 서원은 모두 다 아버지 또는 남편에 의해서 그 서원의 유무효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론 모세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가부장적인 관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과 질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성의 서원을 통해 모세가 제시하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남성이 여성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제시하는 것은 여성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나 남편이 반드시 함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여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반대를 해서 여성이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은 남성, 즉 남편과 아버지가 지게 된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제시하는 서원의 세 번째 원리는 신앙의 서원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서원은 철저히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어야 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서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질서를 지키며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개인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개인주의적으로 하게 되면 교회는 절대로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가정 안에서 여성이 자기 마음대로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신앙이라는 이유로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서원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며 그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관계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 마음대로 깨트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교회 공동체의 질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